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 9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사명에 충실한 일꾼들로 불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드러남보다 세움. 세운다는 거예요. 드러남이 뭐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남을 세워주는 이 삶의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결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에는 집중하지 않죠? 과정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렇게 해요.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면 딱 던지는 한마디. 내가 했다는 거야. 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야.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겠어?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야. 뭐 하면서? 인정해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될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될 거 굳이 보여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과예요.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에든 성과에 집착하면서 자기 영광에 이르려고 하죠. 우리 특별히 성과에 집착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요, 뭘 쌓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죠. 근데 이 탑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쌓고 있느냐? 자기 이름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탑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탑을 쌓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탑을 쌓고 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이처럼 안일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죠. 그들은 다 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은요,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더구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이 전쟁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게 하자. 그것을 사울이 해야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무엘이 점점 늦는 거예요. 빨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요 직접 제단을 쌓고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요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사울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결국은 왜 이 일을 했냐면 지금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사울이 내가 체면이 있지 왕인데 사무엘이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전쟁도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 나에게 비춰주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나 또한 바베타 사건의 사람들이나 다들 자기의 성과, 자기의 이름 여기에 목마른 이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인데 자기들이 먼저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지난날 사울이에요. 이름도 비슷해요. 사울. 그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옛날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자였어요. 그런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가려워집니다.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자기가 보는 잣대, 사람들의 인정과 과시를 가지고 살던 그가 이제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누가 보내지느냐? 아나니아가 보내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세요.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의 가려졌던 눈이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는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할 것 같죠?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아나니아 4장 9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하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돕는 데 써야 하는데 다 주지 않고요, 몰래 남겨둡니다. 자기 재산을 몰래 남겨두고요, 드리지 않은 거예요. 선한 이웃을 위하여 써야 될 것을 다 드려야 하는데 조금은 내 거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거. 결국 그 아나니아는요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요. 조금은 다른 아나니아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고 자기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아나니아와 달리 자기 거에 목매어 있던 아나니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정반대의 동일한 아나니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는 미래가 없어요. 얘한테 미래를 바라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한테 시간을, 모든 관심을 하려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럴 때요, 그에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해주고 끝까지 도와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믿음으로 그를 잘 키웠고요, 그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해. 그래서 그에게요, 그가 좋아하는 과학, 실험, 연구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발견왕 토마스 에디슨. 이 일을 위해 도왔던 인물이 바로 어머니 낸시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애는 안 돼, 보장이 안 돼요, 미래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낸시 어머니는요, 묵묵히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돕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낸시 어머니가요, 세상에서 이름 알려졌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흔적도 없이 거름이 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인데 조용히 묵묵하게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만큼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썩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 한 몸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나 이거 아깝지 않아. 다 바칠 거야. 이게 거름과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비춰지고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들락날락거리기를 원하는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거든요. 흡족해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이들 잘 이런 모습 볼 때 바리새인들 지칭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지? 남들 보이는 데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두 팔 벌려서 떵떵거리고 있는 이들. 그런 바리새인들 보면서 우리는 쯔쯔쯔 하면서 욕하잖아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안 해도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가끔 비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막 일을 하고 나면 이거 내가 힘들게 했는데 알아주질 않네. 내가 열심히 남들 안 할 때 나 혼자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을 때 조금은 서운한 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수고했다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무더위에 지치지는 않았냐고 그런 한마디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한마디 해주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서운한 감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안 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고. 결과가 안 나왔다고. 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너 이게 뭐냐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냥 속 터지죠. 그냥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나 그냥 안 하고 한다. 내가 그냥 내버리고 나간다. 내가. 이런 마음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럼에도 왜 버텨요? 근데 왜 버티십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내 일을 꿋꿋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 때문에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대신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일은요, 남이 절대 할 수 없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 꼭 필요한 사람.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뭐라고 질타를 받을지 몰라도요. 정말 인정받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요. 하나님께 질타 받았어요. 모세 질타 안 받았어요?
지도자지만 하나님께 욕먹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갔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대략이 다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인정받은 사람 없어요. 욕 한 번씩은 다 먹고 살았던 인물들이. 다윗도 보세요. 네가 깨끗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너 잘못한 거 알잖아. 지적받잖아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꿋꿋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성과 내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하는 거예요.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세우는 삶으로 살라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삶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오늘 11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11사도 중에 원래는 12인데 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갈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갔다. 근데 아닌데 또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갔다. 왜? 죄를 지은 자는 죽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자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빛나지 못하는 암울한 존재로 사라져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사라지니까 오늘 유수도라고 하는 요한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 그 무리, 여러 무리들 중에 그래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선출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놓고요, 제비를 뽑습니다. 저는 제비 뽑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당시 사회 방식이고 사회 통념적인 통례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 뽑는 방식으로 탁 했는데 누가 뽑혔다?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마띠아. 만나다. 근데 이 마띠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명이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이 공동체를 마지막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알아주던, 남이 몰라주던, 빛나던 빛나지 않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선물로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오늘 마띠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에 그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다가 직무를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직무를 버리고 가는 자가 있지만 누구는 그 직무를 향하여 열심을 갖고 제발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가? 왜 미소교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서려고 하는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출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뿌렸던 믿음의 결실을 내가 수확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쓰임받기 원해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제발 좀 저를 써주세요. 그게 복음 공동체의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저 전도해 갖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복음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아니죠.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하려고 복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더 세워주는 거. 넘어져가고 쓰러져가고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사명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철야 때도 이야기했지만 엎드러짐에서 일어섬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엎드러져요. 쓰러진다는 거, 넘어진다는 거, 고통 중에 넘어져가요. 근데 어느 누구는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한 사람, 베드로가요, 한마디 외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복음 전도자는요,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띠아가 왜 세워지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마띠아는요, 오로지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마띠아. 이 마띠아도요, 이 복음의 12 사도로 들어오지만 그 다음 행적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띠아의 행적이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앞으로 사도에 들었지만 그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는요,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봉사와 직무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띠아가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아나니아와 그런 낸시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남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이들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명,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를 몰라준다고, 왜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냐고,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냐고 상심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몰라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게 중요하지 저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셔야 어디 데려갈까요? 천국 데려갈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데려가요? 주님이 아시니까 데려가는 거죠. 수고한 자, 열심히 일한다, 충성된 자여,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남보다 세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른 것을 내세우고 내가 드러내려고, 내가 이거 하려고,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부담감이 올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했던 것을 보여줬으면 그보다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싶으세요? 불편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이뤘는데 그 더 이상의 성과를 더 내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저는요, 그거 드러내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 묵묵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직무를 감당하면, 야, 이 정도도 하는구나. 야, 이것도 하는구나.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꾸 누구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다가, 에이, 지난번 어쩌다 한 거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떠실 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남이 보던 보지 않던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월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과제의 자리 앞에서 오늘 힘써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나의 드러남보다 오늘도 남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관심 갖는 우리 깨어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러남보다 세움의 사도가 됩시다. 드러남보다 세움의 사도가 됩시다. 네, 여러분 사도예요. 또 하나의 사도예요. 오늘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사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세워주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그 충실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직분을 열심히 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열정으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자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나아가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떳떳한 믿음의 구원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향에 쌓아올린 바벨탑처럼 내 이름 높이려 애썼네. 주님 뜻 외면한 채 나의 판단에 취해 헛된 열매만 쫓아왔네. 드러남보다 세움 오직 겸손과 섬김, 내 공로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위해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리. 열한 사도 자리에 두 사람 앞에 섰네. 요셉도 마띠아도 다 주의 종이지만 오직 주님 택하신 마띠아만 사도 됐네. 드러남보다 세움 오직 겸손과 섬김, 내 공로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위해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리.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오직 주의 나라만이 세워지길. 내 삶이 거름되어 주님을 향하네.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처럼 드러남보다 세움 오직 겸손과 섬김, 내 공로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위해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리.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오직 주의 나라만이 세워지길. 주의 영광 위해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주님만 높이리.